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아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의한다면 보다 확실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의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자체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호세아 시대에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어제는 결국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와 함께 마무리가 되었던 것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오늘은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 호세아 9장인데요. 그 징계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상 2단락 또는 3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9절까지와 10절부터 17절까지를 2단락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앞단락을 둘로 나눠서 1절과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7절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3단락으로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앞단락과 뒷단락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중심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우리 1절을 읽었을 때 이 1절의 배경과 시기가 어느쯤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켰던 추수감사절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에도 아마 그런 유사한 장면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추수의 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이 시기를 초막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추수의 시기에 보편적으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1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기뻐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에 한 150번 정도 나오는 단어예요. 150번의 용례를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앞에 나오는 단어와 더불어서 이방 사람처럼.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수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바알신이여 이 모든 은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알신 앞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저희 아이들이 시장에 갔다가 호떡이 먹고 싶다고 해서 호떡을 사줬어요. 자, 그런데 호떡을 받아 먹으면서 호떡을 사준 저나 아니면 호떡을 만들어준 이 주인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전혀 관계없는 아저씨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정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아예 그 우상에게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사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분향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자 2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대가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 2가지 내용이에요. 그 2가지 내용을 살펴보는데 먼저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은 기르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수확한 것이 별로 먹거리가 못 된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거 바알이 줬다라고 갈 텐데 이 기근을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이죠. 5절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5절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도 등장하는 말, 저희가 이번에도 추수감사 절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나 절기 때, 명절 때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요, 우리가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요셉 때처럼 기근을 피해갔던 장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설령 너희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여기 노비라고 하는 곳은요,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를 뜻하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 구하러 그 애굽 갔던 그거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거기서 죽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오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방신에게 제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중간에요, 너희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애곡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장례식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장례식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장례식은 이 죽음과 가까이 있어서 부정한 장소, 부정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집에 들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4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추구되어지는 가장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이방 신상 앞에 분향했던 그 부정한 음식, 그 음식은 곧 장례식에서 먹는 음식과 똑같은 것인데 내가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요,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결국 그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일찍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부정함을 입은 자들은 진영 안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버린 자들은요, 결국에 애굽으로, 아수르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 진영을 떠나야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가 또 다른 단락인데요, 10절을 보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던 거 보게 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처음 만날 때 어땠다고 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도는 광야에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땅, 목이 말라 정말 괴로워하는 그 땅 가운데에서 이 포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 열매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엊그제 시장에 갔더니 딸기가 나왔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와, 딸기가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라고요. 여러분, 못 보던 열매를 계절이 되어서 만날 때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반가워하셨어요. 한동안 못 먹었던 무화과 나무를 이제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도 반가워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써 저희들도 가증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장소는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에 가서 우상에게 음행했던 그 사건.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상과 동시에 현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너희들은 나에게 반가운 존재였으나 여전히 지금도 바알부올에 가서 똑같이 분향하고 있다. 그래서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11절 함께 읽으면요,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에브라임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절과 연결을 지어본다면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떠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랑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그건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새처럼 떠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5절 중간에 보니까 내 집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17절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희를 버릴 것이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무서운 말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야, 나가. 너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걸.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너랑 나는 이제 아무 관계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이유 무엇입니까? 두 달랑 모두 동일한 이유예요. 타작마당에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했고 과거 바알부올에 갔던 것처럼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요, 먼저는 추수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벌이는 이방신에게 가서 뛰노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또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고 처음 맺힌 무화과 열매 같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부끄러운 우상에게 갔던 것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신을 드리고 왜 그렇게 유혹에 걸려 넘어질까? 왜 그렇게 그들은 또 우상에게 갔을까? 요즘 청년들과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세가족으로 올라온 친구들 중에 한 10명이 같이 함께 매 주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가족이다 보니까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그런 질문 계속해서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걸려 넘어집니까? 아니, 왜 그렇게 유혹에 넘어집니까?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혹에 늘 넘어지는데 왜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지 이스라엘 백성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에 빠지는 거 사실 남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이유요, 사실 우리가 말씀 본문 살펴보지 않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아마 이 절은 호세아에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번역본마다 여러 갈래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내용은 선지자의 실상을 풍자하거나 아니면은 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따진다면 아마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는 것으로 더 바른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곧 온다. 그런데 그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는데도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리석다. 신에 감동한 자가 미친 소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마다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야 너희들 형벌의 날이 올 거야, 보응의 날이 올 거야 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이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듣지 않아요. 저거 미친 소리야, 저거 헛소리야 라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예레미야 29장 2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자의 목에 쇠고랑을 채울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실제로 예레미야가 들었던 거 보게 되죠. 그래서 8절이요, 8절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직역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나와 함께 있으니 예언자라. 그들의 새 잡는 그물이 그의 모든 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집에 그들의 원한이 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 예언자를 붙잡아서 가두기 시작했어요. 새 잡는 그물로 선지자들을 붙잡아 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붙잡고 선지자들을 가두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이 음행하였던 궁극적인 이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방탕해지는지 아십니까? 유혹을 받기 시작할 때요? 아니요.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방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점점 약화될 때 우리는 점점 거룩을 잃어가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밀이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보다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그 휘황찬란한 유혹 가운데 내가 빠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사고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힘입어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